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IT 업계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모임과 이제 만남도 줄어드니까 핸드폰 이용 시간이 늘고 게임도 많이 하는 겁니다. 식사도 외부로 주문해서 먹고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회의도 줌으로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터넷 이용률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기업들 중 IT 기업들이 많은데 애플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 IT 기업들은 공장도 없고 또 건물도 작고 직원 수도 많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출은 엄청납니다. IT 기업들의 대부분의 활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믿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눈에 보이니까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가 하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뿐만 아니라 사단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일부의 천사의 무리가 함께 반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하면서 사단의 세력도 어떤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단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은 문명화가 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한 그런 놀라운 그런 사회인데 사단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미개한 곳에 사단이 있을지 몰라도 현대 과학 기술의 이런 사회에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에 관해서 제일 안 좋은 두 가지 태도가 뭔가 하면 이 사단이 없다고 믿는 것과 사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겁니다. 사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감기 걸려도 사단의 역사라고 하고 주차 문제로 누가 이제 싸우면 그 사단의 어떤 역사라고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가 와요. 우울해요.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들어와서 지금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사단에 너무 민감하거나 사단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전쟁터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유치원을 보낼 때도 이제 영어 유치원에 보낼까 아니면 영재 유치원에 보낼까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대학 입시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청년이 되면 취업 전쟁에 또 장년이 되면 부동산 전쟁, 주택 문제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경쟁이고 전쟁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이 사단의 지배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사단의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사단이 맹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이제 갖게 되거나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충돌과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다 좋고 잘 지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부딪히고 갈등이 이제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염려와 불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신앙이 좋아지면서 막 이제 막 불안과 염려들이 막 밀려 이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보이는 걸 의지했는데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이러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막 불안과 염려가 더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 관계도 다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더 막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네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어. 그거도 너한테 안 어울리는 거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지내는 걸 못 봐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침체에 빠지게 하려고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사단의 종으로 되도록,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너는 내 부하였지 않았니? 내 충동질에 따라서 살지 않았니? 근데 왜 너는 지금 이상한 이렇게 뭐 예수님 믿고 막 은혜 가운데 지내?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자신의 어떤 그 지배 안에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 중이에요. 긴장하고 긴장을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사단의 공격 1호가 됩니다. 아니, 네가 예수님 믿어. 네가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 막 공격 1호가 돼요. 사단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안 놔둡니다.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보다 더 깨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한다. 새롭게 한다.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와 상대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잘 아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향하여 포문을 열고 맹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교활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도록 충동질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그 사단을 하나로 말하지 않고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장난감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로 또 뭐 비행기로
또 로봇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변신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데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단을 이제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힘도 아주 강력한 이제 힘입니다. 사단이 독재자나 범죄 집단이나 이 국가 권력과 함께 활동할 때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샤나 한국의 이제 범죄 집단 같은 곳을 보면 경찰이나 국가도 어떻게 건들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그 시진핑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불법과 또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사단은 그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단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제 세상 문화를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것의 총 감독이 누구인가 하면 사단입니다. 물론 세상 문화 중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에 빠지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유튜브는 그 15년 전에 어떤 사람이 15초짜리 동물원 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다 보려면 8,0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TV 시청보다 유튜브 시청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튜브의 이용률이 이전보다 20배로 갑자기 이제 늘어난 계기가 있었는데 유튜브의 기능 중에 그 이용자들의 나이와 국적과 성별이나 과거에 즐겨보던 것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물들이 뜨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에 관심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보면 그 음식 요리하는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자기 그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유튜브의 이런 기능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한번 안 좋은 영상을 보고 나면 계속 안 좋은 영상물들이 자기 그 핸드폰 유튜브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튜브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기능 같은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절제하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핸드폰을 2G로 바꿔야 되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사단이 그 12절에 그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이겨서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신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세상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믿고 순종을 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만 되면, 취업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파트만 장만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고, 욕구와 충동을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끌, 비투라는 말이 많이 이제 있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빚을 내서 주식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영끌 비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많이 그런.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은 그 12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높은 곳에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높은 곳에서 그 싸우는 거하고 낮은 곳에서 싸우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사단은 높은 곳,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훨씬 높은 곳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한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지혜와 능력과 힘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보여야 싸우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단은 훨씬 좋은 위치에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와 싸울 때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겁니다.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이고 살인자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과 기쁨을 줄 것처럼 속여서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스포츠 도박에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빠져 있고, 마약이나 이 프로포폴에 기업인이나 연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도박이나 마약에 빠집니까? 당장에 달콤하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약을 하는데 너무 막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막 금방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하죠. 근데 막 달콤하고 행복을 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나중에 인생이 종치게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지금 달콤하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인생을 종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와 같아요. 이 마약이, 도박이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아주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그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해쳐요. 또 빼앗고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사단은 악한 영. 자기에게 속한 자를 다 비참하게 다 빼앗아요. 그리고 막 망하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단의 유혹과 충동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단의 속삭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사단의 어떤 유혹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점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는지 몰라요. 상점이 없는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고 지금
그리고 다 인원수 재가지고 막 미리 교회 오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코로나, 이 코로나를 이렇게 조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코로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심각하고 지독하고 악합니다. 코로나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보다 더 조심하고 더 깨어있고 더 이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이 사단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는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한이 의지하는 건 군사력하고 핵무기 뿐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총을 쏘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강하고 교활하고 또 공격을 준비하고 현재도 공격을 하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럽 축구 이제 프로 리그나 미국 이제 야구 리그에 그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이제 진출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선수들이 진짜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뭐 실력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실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힘은 힘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힘으로 힘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집니다. 우리 지식이나 힘이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이제 강해진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고 약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여기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진짜 약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해지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하는데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예를 이제 들면 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이제 간호사가 입는 이제 이 방역복, 방역복은 이제 보호복과 또 이 고글과 마스크와 덧신 이렇게 또 장갑으로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환자를 만날 때는 방역복을 완전하게 다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글, 안경을 안 쓰고 이러면 위험하죠. 다 했는데 장갑을 안 끼고 이러면 다 감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고글, 장갑, 마스크 또 전신을 덮는 방역복으로 이렇게 무장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투구와 가슴막이와 방패와 또 팔다리 보호대와 신발을 신듯이 14절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성령과 이 구원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틈이나 약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약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자기가 약한 부분을 계속 틀려요. 반복해서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약한 부분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강한데 어느 부분이 약해요. 그 부분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뭐 돈이나 뭐 주택 문제나 사람들의 평가나 또 외모나 또 친구나 술이나 또 성적인 유혹이나 자녀 문제에 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런 한 부분에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방역복을 다 입었는데 마스크를 안 했어요. 혹은 뭐 덧신을 안 신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 사단은 거길 공격해요. 그걸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매번 그 부분을 자꾸 넘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그 공격에 넘어졌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을 안 한 거예요. 환자를 만나러 가는데 뭐 고글을 안 하든지 장갑을 안 끼고 가든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획 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차세대 유명한 목회자 중에서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진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쓰러져요. 사단의 불화살을 못 피해요. 그거 맞고 그냥 치명상을 당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강교해요. 강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까지 좋다. 이러면 못 당합니다. 힘이 세면 좀 무식해야 되는데 머리까지 좋아요. 사단은 그래요. 힘도 엄청나게 강하면서 강교하기까지 합니다.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전술을 쓰고 속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그 전면전을 벌일 때 전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버티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나타내지 않으면서 게릴라전으로, 장기전으로 이렇게 하면 이기기가 어렵고, 또 전쟁 그만하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 거짓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배신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단이 강교한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잠을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제 깨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소모임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죄의 형격이 약해지고 욕심과 정욕에 빠지기가 쉬워졌습니다. 모여도 우리가 교제도 막 약한데 잘 못 모이고 이러니까 형격하게 이런 죄나 유혹에 대해서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나 MRI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드러내주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제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제 보여요. 내 영적인 상태도 보이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느껴지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해줘요.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자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느껴지고 자신이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흔들리는 그게 느껴지니까 자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껴있는 겁니다. 근데 식사 기도 외에는 거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뭐 식사 기도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거죠. 예.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리게 됩니다. 이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영안이,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보다 집에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더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순간순간 욕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감이 밀려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왜 기분이 이래? 이러면서 텔레비나 봐야겠다. 핸드폰이나 더 해야겠다. 야구나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더. 불안이 밀려오네. 자꾸 이렇게 침체가 되려고 하네.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 사단이 던진 창에 불과해요. 우리는 창과 싸우면 안 되고 창을 던진 자와 싸워야 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은 이 사단이 던진 창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창하고 싸우면 안 되죠. 이 창을 던진 그 존재하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게 돼요. 사람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애를 막 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막 서로 막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막 절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진정으로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창을 던진, 돌을 던진 그 존재하고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돌하고 창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현실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과 질병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 문제와 결혼 문제와 자녀 문제만 바라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는 아사 왕처럼 하는 겁니다. 그는 노년에 발에 이제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렸어요. 다리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그러도록 이제 그런 병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의사를 찾아갔다. 하나님 책망을 해요. 아사 왕이 나를 찾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의사를 찾아갔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물론 이제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을 또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게 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그 시편 말씀처럼 한 부분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영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해야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강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교활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해요. 죄인입니다. 이런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주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개인 경건과 또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안 보이는데도 존재해요. 근데 강력해요. 교활해요.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약해요. 근데 이 사단과 싸워요. 우리는 이런 이 존재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도와 교제하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고 어떻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그 수밖에 없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다면, 그런 걸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00번 다 쓰러져요. 100번 다. 그 어둠에 속하게 되고 다시 비참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느냐. 운동 경기든지 시험 결과든지 세상의 모든 일들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은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지나간 중요한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영상을 볼 때 중간에 실점을 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사단을 완전히 이겼어요. 승패가 났습니다. 마치 이제 1945년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본군 잔당들이 계속 이렇게 항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패배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겼고 승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미 이겼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승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투수리 볼카운트에서 안타 하나면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일 때 타자와 투수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멘탈 싸움을 싸우는데 멘탈이 강한 쪽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이 대학 입시도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이 강하면 이기는 것이고 멘탈이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래. 이 믿음과 확신, 이미 승리했고 내가 싸우는 싸움은 승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 믿음, 이 확신 여기에 달려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냥 아무도 못하는 그냥 금방 작은 이유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어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승리를 주셨고 내가 싸우는 싸움은 이 승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그 믿음과 확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까? 왜 이 승리를 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를 지킬 때 이게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단에게 져버리면 넘어져 버리면 다시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시 불행해지고 다시 이제 어두움에 속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이렇게 자꾸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셨는데
이 확신, 믿음.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갖가지 그 멘탈, 이 믿음 확신을 지키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소극적이거나 대강 싸워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대강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 가까이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적군의 군대 규모가 작더라도 훨씬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상대 적이 적으면 좀 적게 데려가 되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이, 몇 배로 많이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니까 상대의 그 적군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대강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승리 주셨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보면 최선을 다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더더욱 그래, 더더욱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죠. 성경 여러 곳에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짓밟고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기에게는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모기가 나타나면 저와 아내는 모든 걸 중단하고 모기 잡는데 전념합니다. 아내가 모기를 잘 잡아요. 날아가는 파리와 모기까지도 잡을 정도입니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원수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악한 영에게는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단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마귀이고 악한 자이고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유혹과 충동들이 생길 때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타협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하와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할 때 뱀의 입을 주먹으로 치든지 그 머리를 발로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단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처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이 대화로 이제 보디발의 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단호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해서 이렇게 설득해서 잘 이렇게 변화되도록 안 돼요. 철저하게 단호하게 뛰쳐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욕심대로 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충동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또 상황을 통해서나 작은 유혹을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에 이제 빠지게 합니다. 단호하게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어떤 문제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고 충동질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나를 지금 이렇게 낙담케 시키는구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구나. 내 지금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 그게 딱 느껴져요. 또 어떤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껴져요. 아,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사단이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느껴집니다. 사단이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꾸미고 추진하려는 악한 계획과 유혹들이 보입니다. 아,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지금 사단이 이런 걸 꾸미고 있구나. 지금 이런 유혹을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낙담을 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지 보여요. 저는 뭐 그 잘 못 본 것 같아요. 좀 보았다가 못 봤다가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좀 이 에베소 이 사단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단이 이런 식으로 날 또 이렇게 위축을 시키는구나. 마음을 또 무너지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조금만 깨어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사단의 움직임들, 유혹들, 공격들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강하고 교활하고 악한 사단과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보디빌딩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강해집니까? 몸은 강해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안 강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말씀과 은혜와 기도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죠.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사단은 굉장히 강합니다. 더 강해야 돼.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와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기쁨을 계속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